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사모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고 하셨사온데 세상 일에 걱정이 많으며 믿고 맡기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예비된 하늘나라의 길을 분명히 바라보며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띠로 주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멍에 아래 계속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만 오로지 의지하여 항상 견고히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과 짝해서 제약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주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나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델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에 들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이 땅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며 태열매인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사 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으며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된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오갈 데 없이 양로원에 의지하여 슬픔과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조국을 위해서 몸바친 천안호의 젊은 희생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 중에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사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민족의 모든 사회학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시며 분단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가진 자는 심판자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자괴하지 말고 열심으로 노력하게 하시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잘 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도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사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사 그 모든 계획과 일정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다마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베델 성가대 위에 함께하사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어린아이들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모범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위탁해 주신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세례받게 되어지는 아이들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시면 같이 나오십시오. 옆에 같이 있으시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김동연, 그리고 박지우, 성아름, 오승혁, 우리 네 아기들이 되죠. 할아버지 할머님들 옆에 같이 나와서 서십시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우리 성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이와 같은 그 세례의 전성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귀한 인침의 표시로서 믿음의 가정에 할례의 예식을 베풀어서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귀한 증거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신앙을 쫓아서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대대의 부를 하나님이 칭후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인침을 받는 귀한 예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들, 또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님 되신 분들 함께 여기에 공동적으로 서약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서약의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믿습니까? 할 때 네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고 물을 때 네 서약합니다. 오른손을 드시면서 분명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아 그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아기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온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친히 경건한 범을 보임으로써 이 아이들의 믿음을 상속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서 양육해 나갈 것임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묻습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 믿음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이 아이가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아이임을 알고 이들 앞에 참으로 믿음의 경건한 모범을 보이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친히 여러분의 부모들을 도와서 양육해 나갈 것임을 서약하십니까?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장로님들 이 세례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서 같이 오세요. 엄마가 위로 올라갈래?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게. 예수를 믿은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김동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믿음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김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박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머니라도 올라오세요. 할머니 오세요. 은주인가? 이은주? 오케이. 믿음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성아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옳지, 옳지.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오승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 공동체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 가정을 허락하시며 그 가정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가정에 위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아이들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신 모범에 따라 또한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인침의 역사로 베풀었던 그 모범에 따라서 이 귀한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침을 받았사오니 온 일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아이들을 친히 손붙잡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몸이 자라고 또한 지혜가 자라가며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아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베델교회 유아세례 명부에 기록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돌아서서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뜨겁게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쉐마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은혜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육자가 쓴 칼럼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하기를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열심인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우리 한국 민족이 교육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맛바람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또 유대 민족의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는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이 교육열에 대해서 그분이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육에 대해서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참으로 올바르고 적절한 관찰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군에 복무하고 있을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위 교육 헌장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그것을 다 외우지를 못하면 외출 외박 금지에다가 아주 특별 기합까지 받게 되어서 아주 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쉐마 교육에도 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서 들으라 하는 이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바로 이 헌장에 시작하는 말이 쉐마, 바로 들으라 하는 이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바로 이 헌장을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알레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케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이북에 있는 땅까지 합친 강원 땅 전체보다도 그저 조금 더 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 아랍 민족의 큰 나라들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으로 보나 인구 면에 있어서 보나 모든 면에서 그들과는 도무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전쟁을 했다 하면 계속 이기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와 같은 체제입니다. 그러나 경제 체제면을 들여다본다면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운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기부치라고 하는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다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공업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있어서는 이 기부처가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이와 같은 제도입니다. 이 기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단 생산과 집단 소유와 집단 거주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요 밤이 늦도록 일하면서도 자기의 소유가 없는 이와 같은 경제 제도입니다. 이 기부처를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이 없이요 모든 사람이 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들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이 집단 생산과 집단 소유를 주창하던 공산주의 체제 거의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말이 공산주의지요. 실제로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점점 닮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이론을 혼동한 실패한 제도였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이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서요 비능률적인 이론이고 체제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로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공산주의에서는 실패하고 말하는 이 집단 소유의 비능률적인 생산 활동이 이스라엘에서는 극복이 되고 성공이 되었던 바로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수상의 월급이 운전수와 같고 대학 교수의 월급이 노동자들의 월급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성실한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저들의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쉐마 교육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가요 청소년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청소 문제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유대 나라는 역사를 통해 봤었을 때 그저 밤낮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없는 이 백성으로서 2000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4분의 1 이상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 그 비결,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쉐마 교육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 이와 같은 것이 아닌 진정한 자녀 교육, 바로 이 쉐마 교육,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첫째로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전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과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위대한 민족 정신이 바로 신앙이었고 그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으로 그들이 즐겨 읽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그게 해석한 많은 얘기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바라고 하는 분은 유대 사람이라고 보면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랍비로서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키바라는 분과 관계가 이와 같은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내일이나 모레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함락당할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비탕한 이 울부짖음과 불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키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한 생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인을 시켜서 자기 자신 중풍에 걸렸다는 이와 같은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그 다음날에는 자기가 죽었다는 이와 같은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자, 이제로 장사 지내게 되지니까 밖으로 나가는 출입이 되게 됐죠.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 아키바는 로마 군용으로 들어갔어요. 로마의 장군을 만나서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가 피 흘리며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전혀 저항함이 없이 로마 군인들을 빈손으로 다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컨대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돈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모든 재물들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사람을 포로로 붙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그 성 안에 있는 그 집 하나만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 책이 있는 곳입니다. 책뿐이요? 네, 그렇습니다. 줬어. 책뿐이라면 그까짓 거 문제될 것 없지. 내 약속하리다. 그 다음날 성문을 활짝 열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키바가 성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요, 유대의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책이 들어있는 이 조그만 집 앞에, 그리고 집 안에 모든 어머니들이 울면서 모였었을 때, 그때 아키바가 여기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님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님들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준다면은 우리 백성은 영원히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설교의 모든 어머니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요, 바로 이 성경, 그 집이라고 해서 바로 이 두루마리 성경들이 들어있는 바로 이 집입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울며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성이 문이 열리고 점령되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죽고 재물을 탈취당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유대의 어머니들의 이 가슴 속에 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 탈무드, 토라, 그리고 그 정신, 이 어머니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되어서요, 그것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도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간 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가치의 현주소를 몰라서 방황들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대인들에게 시급하게 가르쳐야 할 진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의 중심을 바로 성령에서 찾고, 이 가치가 부모님들,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심어질 때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들의 자손에게 심어지게 되고 나라에 심어지게 되고 결국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 힘이 늘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법, 이것을 중시하며 이것을 선전하는 학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요, 천재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서 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의 모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할 최대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17절에 이르는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함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참된 교육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쉐마 교육의 현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쉐마 교육은 철저히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이 본문이 쉐마 교육의 헌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요 이 쉐마 헌장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록한 이 작은 가죽 상자를 모든 집의 바깥 문설주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메주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주자가 붙어있는 집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 집이 크고요 호화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이 메주자가 없으면은 그것을 그들은 집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이 집에 출입을 할 때마다 이 메주자에다가 손을 댄 후 자기 입에 대고,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이 하루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저녁이 되면 하루 온종일 일과를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요, 문자 그대로 이 쉐마가 기록된 작은 팻말 그들의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테필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테필린을 그들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손목에 매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마에 붙이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모든 지혜와 생각이 다 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인데,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교육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교육을 다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모든 교육을 다 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교육 제도 참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저 점수와 졸업장 이상 과연 무엇을 대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도 오늘의 이 교육 현실은요, 이 학교에서도 떠나서 학원으로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교육의 장은 학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적 인격적 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이요, 바로 이 교회, 특별히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 친히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제도, 따라서 이 둘은 서로가 닮아 있고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육 진정한 현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인격 교육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쉐마 교육의 교사는 바로 부모,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보았을 때 율법이라는 말을 토라라고 하고요, 부모라는 말을 호라라고 하고 선생을 모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라, 호라, 모라 이 모두가 다 야라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야라라고 하는 이 말, 어근이 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가르친다, 교육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에게 토라, 이 율법을 주셨고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이 토라를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이 호라라고 하는 말은 토라를 가르친다 하는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진 말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토라를 배우고 회당, 바로 교회를 알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줌으로써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신앙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승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신앙은 가정을 통해서, 특히 아버지 또 부모를 통해서 전승되어는 이 신앙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전승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되신 분들은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통한 전승 신앙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요즘 새롭게 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 가운데 풀 죽은 아버지라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이 authority가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authority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authority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됨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소리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버지 된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은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에 오소리티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나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문제연구소, 거기에 소장인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뮬러 박사가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요즘 이 사회에서 뭐 미국이나 뭐 구라파는 말할 것들 교인들이 점점 자꾸 주일 출석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조사해 보니까요, 부모가 다 교회 예배에 정규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은
82%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생활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머니만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는 25% 되는 이 자녀가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부모 모두가 교회에 그저 적을 두고 어쩌다가 다니고 있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겨우 6%의 자녀만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뮬러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나 교회 다른 교인 그 누구보다도 그 대부분의 영향이 부모로부터 평소에 그들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천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요, 어떤 기관이 전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유대인들의 이 지능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높은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도 아직 열등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세계 모든 민족들 지능들 다 조사해 보았더니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죠. 이 사람은 어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아라고 취급받던 이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다니던 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이 아이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는요,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실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비록 학교 공부는 잘 몰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줘야 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이 아이에게 쉐마 교육으로서요, 신앙 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자신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이 가정교육,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최단으로 길러주는 이 부모의 태도, 그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완성시킨 세계 최대의 물리학자로 그를 키워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인슈타인만이 아닙니다. 그저께 저녁에 금요 특별 심야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강사로 오신 송기룡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문제였던 이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변화를 받아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따뜻이 기도해주고 감사 안아섰을 때에 그 아이들이, 문자들이 모두가 다 변화가 되고 우수한 성적도 올리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 실제 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감동하였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